계속 성령의 은사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사 절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죠. 그것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변화이고 또 그 삶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말과 지식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내면적인 증거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외적인 증거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이겠죠. 그것이 확고하게 될 때에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고백에 반대할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쉬운 일일 것 같다. 그러나 이 성도의 마음에 그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7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은사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죠. 은사가 부족하면 안 돼요.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은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치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것은 나도 같은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절대로 불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나도 동의되어지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 준 말씀에 순종의 순종을 거듭하다 보면 마음의 훈련을 통하여 그렇게 생각의 훈련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이죠. 일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부분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성령의 은사들을 공부하고 있죠. 이 가운데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채워져야 되고 사용되어져야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물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공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 공기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다고. 그것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은사,
반드시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다 잘 공급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랬죠? 8절 다시 보십시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똑같은 말로 그리스도의 날에 모두가 다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빌립보서 1장에 언급하고 있죠.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다음 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9절에서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리도 없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새로운 출생을 보면 그거 알잖아요. 세상의 모든 기적들과 표적들 많이 있지만은요, 비교할 수 없는 기적,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출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가시덤불이 계속 불타고 있다든지 이것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라고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무엇이냐?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새로운 출생,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뒤따라올 부활, 몸의 부활이죠.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은사와 직접적으로 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부분은요,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잘못 반응했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분열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나의 형제들아, 클로에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은사를 주신 목적은 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 나뉘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서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최장 너에게만큼은 피를 공급해 주지 않을란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사되고 말겠죠? 자, 은사, 그러니까 특권이 있는 반면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비극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보십시오. (5절에)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이는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안에 있었고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순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가식 없는 믿음, 너무나 중요하죠. 이 가식 없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러면 3절에 보면은 순수한 양심이 나옵니다. 순수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 양심과 믿음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은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주어졌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는 그것은 너무 그렇게 협의적인 부분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은사가 다 주어진 거예요. 다만 시간차라고요. 시간차. 내가 그 은사를 어떤 미리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고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개발하고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에게도 그 은사가 계속 활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은 불일 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계속 자극을 줘야 돼요. 계속.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이 순수한 양심으로부터 가식 없는 믿음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믿음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이 없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사로 말미암는 일이 없다. 그러면 계속 마귀가 두려움에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부터 의심하게 만들겠죠. 그 설교 들으면 또 확신이 되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또 불안하다. 분명하게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또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 관련된 비정상적인 생각이 왔을 때에 그 비정상적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그런 순종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해서 입증하겠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영을 주시는 것이냐? 세 가지 영을 주셨죠.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능력의 영,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이에요. 또 능력의 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영이 주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건전한 생각의 영, 이것이 이제 잘 훈련이 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해 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은사입니다.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 배경에서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이제 본문으로 가죠.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늘 확인해야 되는 대전제가 되는 명제입니다. 한 몸이고요.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나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게바에 속했다느니 아폴로에 속했다느니 그런 것은 전혀 하나님의 그 의도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은혜, 은사 연결하십시오. 선물이에요. 기프트. 얼마만큼 중요한 것이냐 차별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은사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요. freely gift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영생이에요.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은사는 그렇게 중요함을 인정하고 강조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선물, 이 은사에 대해서는 차별을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전한 교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관련된 교회에게 주신 은사, 이 부분을 계속 공부합니다. 교재에 5번째 나왔을 거예요. 영들을 분별함이라고 하는 은사죠.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가르침, 또 믿음이 근거가 되어지는 행동, 실행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고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 있고 내 육신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부터 나온 생각을 마귀에게 전가해서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기가 부주의해서 또 실수로 인해서 게을러서 일을 망쳐놓고 마귀가 그렇게 해놨다고 그 마귀는 계속 웃고 있어요. 그건 계속 호수아비 만들어놓고 호수아비만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호수아비 그 실체도 없어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영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영적 감각인 것은 물론입니다,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운동선수들은 여러 가지 힘이 요구가 되어지죠. 영적인 운동 경기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순발력 대단히 필요합니다. 즉각적으로 구분해내야 돼요. 그러나 기분과 느낌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선입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낭패 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지구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경기는 장거리, 그러니까 마라톤 경주임에 틀림없을 때요. 시작을 잘 했을는지 모르지만 중간까지 잘 왔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려갈 길을 맞춰야 돼요. 그 지구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 마치는 그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수없이 머리에 떠오르는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중단하고 싶다. 거기에 변명거리도 너무너무 설득이 돼요. 지금 내가 조금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고 간밤에 밤을 설쳤고 다음번에 또 더 중요한 시합이 있을 것 같고 계속 합리화 또 자기 변명으로 그렇게 나간다.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그 모든 부분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분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없으면 미혹하는 영들을 주의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전파가 지금 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것인데 그 전파 중에서 하나를 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를 잡아야 소통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그 주파수는 몇 헬츠냐, 어느 때의 주파수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받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오인해요. 다음에 살펴볼 것이지만은 은사주의자들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계기비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죠. 계기비행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시각비행이라든지, 그거 다시 말하면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죠. 지금 가는 데는 자기 느낌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계기를 가리키는 것은 지금 위로 가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위 방향으로 가는 것이요, 바다 밑으로 처박히는 것 같다고요. 무엇을 따라야 돼요? 근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느낌에 따라서 한다고 한다. 자기 느낌에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치솟아 올라가는 것이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아져 버린다. 미혹하는 영들, 성령의 인도함을 전혀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으로 오인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속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건드리지 않아요.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도 건드리지 않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위장된 거예요. 다 가장한 것이라. 그것을 어떻게 벗겨내어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영들을 분별함의 능력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참된 교사냐 거짓 교사냐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외모로 볼 때에 바울은 실격자예요. 어느 것 하나 스펙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가 왔을 때에 그것은 하나부터 10까지 그럴듯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무엘조차도 이 영적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을 때에 엉뚱한 사람에게 기름 부을 뻔했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잘못을 피할 수 있었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성령의 은사의 인도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취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과 그렇지 못한 취향,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적 성장은 매연하다. 그러니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것을 나도 의지적으로 좋아해야 돼요. 순종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거부를 해야 돼요. 그러나 굴뚝 같다고요. 그거 하고 싶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확신이 되었을 때에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 다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다 풀타임 사역자들이에요. 다 책을 기술하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 표적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에요? 다 가짜라요. 거짓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잣대입니다. 잣대. 1차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캐논, 정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될 수 있어야 된다. 시임자는 바울로부터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거짓말 하겠어요? 없는 말 하겠어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성경을 통해서 일일이 대조해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한 사람들이라. 그보다 더 고상한 사람 보질 못했어요. 그거보다 더 지적인 사람 보지 못했다.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 바로 모든 것이 다 필터링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 믿음은 안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그러나 문제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의 예언에 따르면요 거의 대부분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오염돼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잣대부터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이것은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교단 교리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냐. 어느 부분에서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은 믿을 수가 없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순수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 그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확인될 때만 성령께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성령 소멸돼 버려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는요, 그 부분을 아주 칭찬을 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칭 사도가 있죠. 가짜 사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인데요. 그러니까 누가 임명하는 것입니까? 왕이 임명하야죠. 왕이. 근데 스스로 임명하라고 했대. Self-appointed ambassador.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을 삼아버렸죠. 너 이리 와보라고. 그러니까 연봉 이만큼 주고 또 세경이 1년에 세경 이만큼 줄 테니까 우리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고. 그러니까 둘이 동의를 해버렸어요. 어느 때입니다. 왕이 없을 시절에 재판관기 시절이라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통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으로 빌기만 하면 하늘도 감동할 것이다. 아무 근거 없는데.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지하는 것을 아노라 그랬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있는 것이야. 제일 1차적으로 사도직이 계승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로마 카톨릭 포함해가지고 다 거짓말쟁이. 카톨릭의 누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개신교들, 유아 세례, 그 누룩을 반드시 벗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를 벗어나질 못했다. 본인이 왜 무엇 때문에 그거 하는지도 모른다. 모든 행하는 것을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 시대에는. 그러나 교회 한복판에서 행해지는 그 의식조차도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넣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 그것은 반드시 소유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영들의 분별력을 알아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잘 깨닫고 미래를 가르치는 은사예요. 영들을 분별함의 은사가. 사도행전 8장 19절에서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베드로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표적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 사람이 자기도 욕심을 부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살 테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마귀가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틀린 말인가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매개체가 잘못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진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 번역가들이고요. 변개시키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령을 돕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시키기도 한다. 추가시키기도 하고 삭제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겨우 자신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제한적인 신인가? 웃을 일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마귀의 영, 악령의 그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설교는 모두 예언의 은사이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죠.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정상적인 믿음과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올바른 교리를, 건전한 교리를 믿었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쪽에서는 선한 양심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 것이에요. 두 요소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럼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그 씨가 이제 심겨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진리가 그 사람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지배를 해야 돼요. 통제를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진리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썩지 않을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그 이후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제를 하잖아요. 지배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장은 없습니다. 성장은 중단되는 거예요. 그냥 생명만 유지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수없이 많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순수한 양심에 따라서 가식 없는 믿음으로 믿었어요. 구원 받았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건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은사주의 포함해가지고 각종 이단이 다 채가버렸다.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교리로 다 세뇌시켜버렸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도 없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만 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은 문제 뭐예요? 그러면 자신은 별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지식의 말씀이라, 지혜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다 무슨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무슨 귀신 쫓는 것이라든지, 무슨 방언이라든지, 자신의 감각을 만족시켜주고,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코드가 맞거든요. 그렇게 다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중단됨이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을 반드시 통제를 해야 돼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만이 내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할 수 있는 마귀의 역사, 인류의 역사나 똑같은 것이죠. 마귀의 역사는 무엇의 역사이냐? 줄여서 말하면 신약적인 향상된 계시에 의해서, 가장 최종적인 계시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요, 무슨 폭력의 역사라든지 전쟁의 역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마귀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폭력으로 그리스도인을 막 죽여버렸다. 목 베이고 막 화형시키고 죽는 순간까지 웃으며 죽는데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없다고요. 마귀는 속수무책이라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자에게 먹히면서도 찬양하면서 먹혀 들어간다. 도대체 그 믿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나 기가 막히게 성공률이 가장 높은 상태에서 먹혀 들은 것은 미혹이에요.
거짓이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먹혀드는 사람은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혼들입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혼들. 그 사람들을 발견하는 즉시로 유혹하면 다 먹혀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의 구원에 대한 교리죠. 영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영적 실체는 그대로 26절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받았죠.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지식을 받았어요. 근데 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정통성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부분을 봤는데 여러분의 이 감사의 제목 가운데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기도 제목 그렇게 하십니까? 예, 하십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이라든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실행이라든지 여러분이 형성된 믿음이라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에서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출처는 어디라고?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말씀 이건 별 의미가 없다. 어떤 말씀이냐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휘치 바이블 수백 가지 종류의 바이블들이 있다. 그 가운데서 어떤 성경이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을 형성하고 그 형성된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사실을 분명히 잘 들어봐야 되죠. 그래서 모든 건전한 지식, 진리의 지식이 그 받고 난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 지옥에 가지 않고도 영이 멸망당할 수 있어요. 신약적 교리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도 그 생애가 멸망당해버려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사, 이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미혹의 그 역사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10장 거기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그렇게 말했죠. 교재에 그 빌리 그레이엄이 한 말 나와 있을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한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요 적 그리스도의 종들인 것을 깨달았다. 저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다. 저들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들이다. 솔로몬의 생애처럼요. 솔로몬 전반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인물이죠. 그러나 후반부는요. 적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인물이에요. 이 빌리 그레이엄이 아주 정확하게 끝장이 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잘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많은 잃어버린 혼들을 인도해 왔는데 후반부에 카톨릭과 타협파 범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몰고 가버렸다. 그런데 본인이 한 말대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본인이 한 말대로 그렇게 됐다. 이걸 본인이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섬김의 은사죠. 섬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은사입니다.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하여 바른 태도와 바른 시간, 바른 방법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도들의 헌신이 없다. 성도들의 섬김이 없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이 돼야 되죠. 제공이 돼야 된다. 누가 제공을 하는 것이냐? 그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셨죠. 나중에 섬김을 받을 때가 따로 있어요. 섬김을 받는 경륜이 따로 있고요.
섬기러 오신 경륜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죠. 크로스가 먼저이고요. 크라운이 나중입니다. 그러나 바꿔버리죠. 마귀의 계략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험하고 공격한 것도 크라운 받으라고요. 그러나 십자가 없이 받으라고요. 십자가를 생략하고 받으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내가 눈에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런데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먼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네시포로가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가 종종 나에게 생기를 돋워주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을 때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자비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요소는요, 이 사도 바울은 대단히 영적인 영웅이라서 하나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보지만은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특히 로마서 16장에 거명된 수없이 많은 성도들, 그것은 대표적으로 몇 명만 거명된 인물들이죠. 거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마케도니아에서 한번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한 사람들 일일이 다 알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작아 보이는 일이다 하더라도 그 작은 일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선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오네시포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명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극히 제한됩니다. 바울의 사역은 극히 제한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라고 고백하기까지에는 이런 수없이 많은 섬김의 손길들, 섬김의 은사들을 계속 사용하고 활용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오네시포로는 바울이 체포되기 전에도 그렇게 섬겼지만은요,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고 난 다음에도 찾아갔죠. 찾아가서 발견한 거예요.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받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은요,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실행한 사람은 다 알죠. 섬기는 것이 얼마만큼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섬기는 가운데 만족과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게 이 사회에 관련된 그런 그 사람들도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꽤 되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림자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섬기는 이 부분들은 실제로 내 몸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자식에게 용돈 주고 손자에게 용돈 주는데 그걸 아까워하면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예? 그러면 또 이제 자식이나 그 손주가 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한테 또 용돈 하시라고 또 돌려.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계속 뺑뺑뺑뺑 돈다. 그러나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무궁무진한 만족, 행복. 그것이 거기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적용시켜 봤을 때, 다만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순수한 믿음이에요. 가식 없는 믿음입니다. 순수한 양심 근거에서 거기 계산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개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숙되어 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사 있으면 좋고 또 없으면 아쉽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